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로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잘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이미 온전히 이루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잘 가르쳐가지고 사순절 기간도 저는 늘 주장하는 것이 한 끼의 밥을 굶어서 한 끼의 밥 굶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어떻게 얼마나 많이 아세요? 한 끼의 밥 굶어서 십자가의 고난 조금 배고프니까 12시 기다려서 땡 먹는 거 그런 거 갖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그 아픔을 알까요? 제발 부탁합니다. 말씀으로 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어느 날 영적인 그 흐름이 와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면 구구절절히 말씀 속에서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야말로 구구절절히 가슴이 절절히 주의 사랑이 흐를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프린트문을 해준 것은 또 안 받으신 분들 삐지실까봐 설명합니다. 우리 애숙 집사한테 내가 부탁을 해서 쳐오라 그랬어요. 왜 쳐오라 그랬냐면 어르신들은 글씨 눈도 어두우시고 또 쓸 수도 없으시니까 이걸 보시고 뭐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도 읽어도 좋고 그래서 읽으시면 이 내용이 연결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 편에 몇 편의 설교가 되어질 수 있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쓰세요. 쓰는 건 굉장히 은혜가 되어져요. 쓰는 게 제가 성경을 공부하러 갔을 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 한독하는데 이해하고 공부를 해서 성경을 한 번 읽는 것이 그분은 성경만 가르치는 목사님인데 30번에 읽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읽는 것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해를 시켜서 공부해 나가는 것은 30번 읽는 것보다 훨씬 월등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쓰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는데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럴까봐 써오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탁을 할 거고 그렇게 해나갈 텐데 뭐 이거가 뭐 여러분 영혼 속에 채워지면 뭐 그야말로 능력자 되는 거죠. 뭐 신이 한다 이런 능력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믿어진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맨날 제가 그 사랑 그 은혜를 얘기한다는데도 하나도 그 은혜 그 사랑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저는 썼습니다. 네, 저는 한번 다 썼고 한번 훑어보고 은혜를 받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했으니까 이렇게 뚫어서 책에다 딱 하면 이게 책이 되어지는 겁니다. 책. 그래서 제가 지금 누가복음도 제가 설교해 놓은 것은 이렇게 카피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들은 그렇게 책 나오시면 서점에 나오시면 그거 책 한 권에 12,000원, 15,000원씩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져간다면 공짜로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게는 정말 좋게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마태복음도 쳐나갈 거고요. 계시록은 제가 조금 손을 봐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처음 그거를 해서 그래서 그건 계시록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혈육으로 있는 우리들의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느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도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단에게 모여서 사망이니까 영벌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아주 따갑게 들었으니까 이해하기가 편하시리라 부르고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목적, 낮아지신 뭐냐, 이렇게 우리와 같이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심을 낮아지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신 그 일에 대해서 왜 낮아져야 되느냐? 첫 번째, 사망의 세력을 붙들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뭐다? 놓아주기 위함이다. 두 번째,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혈육을 입고 왔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해나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 아담을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 영벌이 우리들에게 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 아담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러면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죄는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죄는 사단이 주관하고 있도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한 것을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어졌는데,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낮아지시고 육신의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신 것, 육의 혈통을 타고 온 것뿐만이 아니고 죽기까지 그분은 순종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도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사형 형투를 말하고 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죄에 대한 죽음이고 실패에 대한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사건, 그것이 십자가의 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것은, 그쵸? 예, 죽음과 고난의 간을 쓰시고 천사보다 더 잠깐 못나심으로 이렇게 오신 것은 이를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로다. 자, 십자가에도 사형의 형틀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함이다. 십자가의 도가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느냐? 모든 사람의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그런 틀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죽음을 맛보시고 주님이 내 죽음을 대신 감당하셔서 오늘 구원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형틀로 이 땅에 오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아담이 죽는 모습을 어떻게 보냐? 혈과 육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담의 지은 죄를 다 전가를 받는데 어떻게 전가를 받느냐? 전가받을 몸이 있어야 된다. 전가받을 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이 몸으로 다 받아내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오심은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보다 결국은 죽음의 문제이다. 우리가 결국은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은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육적으로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육체 안에서 영이 떠나니까 내가 이 육체는 아무것도 쓸모이 없어서 이 육체를 어디다 흙에다 불에다 태우더라. 그렇게.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얘 육체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 떠나니까 육체는 뭐다? 화장터에다 가고 육으로 폭으로 묻더라. 그 얘기라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만큼 여러분은 행복하고 평안할 수밖에 없다. 영광된 삶을 이뤄갈 수밖에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죄를 인하여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영벌에 처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해결하신 것이보다 십자가의 도구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잠깐 낮아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자, 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 해결되어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내가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죄가 없는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해결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 해결했다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면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으므로 죄의 문제 처리되고 사망의 문제 떠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귀신 쫓는 분들은 이거를 잘하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귀신을 쫓아내시려면 그 문제를 주장하시면 어둠은 흑암의 세력은 떠난다.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안에 지치는데도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깨달음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먼저 알고 그 아버지 뜻으로 세워지면 사단의 문제에 잠시 잠깐 육신을 인하여서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의 문제가 주님의 뜻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는 뭐다? 떠나게끔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셔서 예수를 믿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일제 36년의 식민지를 생활했을 때 해방이 되어져서 해방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산골에는 그 소식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사람을 막 해방이 되어졌는데도 괴롭히면 괴로움을 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일제 식민지 안에서 우리가 독립국가가 되어져서 대한민국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안다면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거스를 능력도 권리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가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면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지만 아직도 이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지금 다 뭘 붙잡겠냐면 어떻게 그 구원은 받으신 것 같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직도 예수가 아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죄의 문제는 해결하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놈의 죄가 나한테 꼭 달라붙어.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꽉 성령으로 인쳤다면 죄의 문제 청산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그래서 그것이 은혜로 와지느냐, 믿음으로 와지느냐, 감사로 와지느냐.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의 성령. 그 생각은 평안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마음이 우리를 주장했을 때 우리는 그 소망을,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사망이 우리를 절대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죄 문제 찾았고 사망의 문제 떠났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져갔다는 것을 믿는 자가 뭐다? 오늘 예수를 믿는 자다. 그래서 이미 나도 사망의 왕국은 파괴되어졌도다. 그것이 곧 뭐냐? 마귀를 없이 함이며.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마귀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보다 죄의 문제 청산되어질 거고 사단의 문제 청산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구원되어지는 것을 그림처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속에서 예수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증거하는 것이보다 성경이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 첫 번째, 죄의 문제 해결했죠. 그러면 사단의 문제 해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죄로서부터 사단으로부터 구원이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을 구원이다. 구약엔 바로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지배하에서 구원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나 구원받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죄의 문제 해결되고 사단의 문제 해결되고 마귀에서 해방되어졌다. 그것이 뭐다? 구원받았다. 두 번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의 공포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자, 우리는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어서 늘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다. 보다 이 육신만 홀가분하게 벗어나는 거고 신령한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안방에서 옆방으로 건너가는 그런 형상으로 우리는 이제 그 형체를 갖고 있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두렵지만 사실은 이 믿음의 문제가 와지면 결코 두렵지 않단 말입니다. 네, 잠깐 육신이 아파서 그런 거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눈물이 없고 곡할 것이 없는 삼시세끼 먹고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 이제 사망은 우리를 여기서 이기지 못해. 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예수가 해결했으니까 감히 어디 사망이 너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쏘려고 하느냐? 이렇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어? 그리고 사망을 향해서 뭐다?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오니까 이제는 사망이 자기를 주장하지 못한다 말입니다. 사단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망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어디서 감히 사망이 너를 향해서 나를 이기려고 하느냐? 사망이 네가 어디 감히 나를 향해서 쏘느냐? 그렇게 조롱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은 이김에게 삼킨바 되어졌도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이김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로 역사하셨을 때 여러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기신 그것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기를 묵상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성경을 써놓고 공부를 하면서 한 절을 가지고도 한 절을 가지고도 이 말씀을 해가지고 너무 은혜가 되어진다. 믿어지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20분을 붙잡고 묵상하다가 졸다가 자다가 다시 깨서 다시 말씀을 보고 다시 묵상하고 은혜로 와지지 않으면 지식에 머물러서 남을 가리키는 데는 좋으나 자기의 신앙생활에는 절대 유익이 없다. 그건 뭐라고 그렇게 요새 세상 사람들이 자기 칭찬하면 뭐야? 피하잖아요. 피해. 도망가잖아요. 자기
자기 자랑하면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아유 이긴단 말입니다. 뭐 그럴 필요 없단 말입니다. 내가 은혜가 되어지면 은혜로서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6절. 따뜻한 물 잡수셔야 돼. 자, 보세요. 이는 실로 이런 모든 것들은 낮아지셔서 제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말입니다. 실로 천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천사들을 위해서 육체를 입고 육체를 입어서 죽은 거 절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직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천사들을 위한 것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기 위함이도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느냐? 창세기 15장 있나요?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다. 그러니까 자손 많이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손 많이, 그게 믿음이 와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호와로 오셔서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룬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뭐 주겠다? 자손 주겠다. 그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여호와를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뭐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 것, 구약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신약에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혈과 육을 입고 마귀의 세력을 잡은 자,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감당하는 것이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12절 봅시다. 이는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므로 계시로 알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도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향하여서 감추어져서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 계시가 밝혀내니까 그 계시가 드러났는데, 그 계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가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계시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그리고 자기를 죽인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놀랬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기에 자기네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들을 위해서 또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의 속에 매맞아 죽고 그들을 살리시냐. 그래서 천사들도 경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뭐다? 살피기를 원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천사보다도 얼마나 뛰어나신가를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2장은 자녀된 우리가 천사보다 더욱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모든 일에, 범사의 좋고 나쁜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의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시면서, 범사가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들과 같이 혈과 육을 입으심이 마땅하다. 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자비로, 우리에겐 자비로 하나님 앞엔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기 이함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어졌다는, 배고플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기 때문이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방이 되어졌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존귀와 관을 쓰셨던 거, 우리도 영광과 존귀와 관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가 마땅히 모든 일에 범사에 혈육을 입은 우리의 모습처럼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뭐다? 그분의 낮아지신 목적이다. 자, 성경은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심으로 하나님께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우두머리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희생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인간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고 사단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셔서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안고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당신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피를 쏟으시고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대신 죄를 대신해 주시는 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9장 12절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을 땐 대제사장만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단번에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뭐냐? 대제사장의 직분이도다.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왔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이전의 제사장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 다른 점에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과 달랐는데 첫 번째 자비하고 두 번째 충성된 대제사장. 그러면 자비하다 죄인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불쌍해 그럼 무슨 소리 남 조롱하느냐 말입니다. 기분 나쁘게 불쌍해서 어떻게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자기가 죽으셔서 그 죄의 문제를 청산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로서 대상을 삼으심이 불쌍히 여깁니다. 자비하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불쌍히 그런 얘기 하지도 말란 말이지. 눈깔 사탕 사주지 않으려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눈깔 사탕 사주듯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주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자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2절에는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고 의원이 건강한 자는 필요 없고 뭐라고 얘기해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느니라. 그래서 병든 자 죄인을 위해서 찾아오셔서 그 병든 자를 만지시고 고침으로 당신이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병든 자 죄인을 고쳐내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시는 그 삶을 보이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가 능력이 있으면 왜 잃어버림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 찾아서 구원하지 않으면 찾긴 바 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찾으러 오셨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누구냐? 긍휼이도다. 그래서 잃어버린 거 왜 잃어버리냐? 죄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수고와 땀이 왜 오느냐? 수고와 땀이 왜 오느냐? 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수고와 땀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문제,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되어진 내가 집사한테 어느 분야를 갔더니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주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제 근본의 문제. 그래서 그때는요, 제가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스러웠던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주님은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땡깡을 써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안 해결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문제가 근본의 문제가 뭐냐. 제 문제 때문에 수고와 땀이 안 나.
예수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의 문제, 사단이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세상의 만민 중에도 하나님의 택자 그런 중에도 당신의 백성을 불러서 찾으시는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충성스러운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그 얘기죠.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 되어지리라. 우리가 그의 집이 되어지는데 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을 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 다 충성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다 해나시지 않으면 어떻게 충성스러운 자가 되느냐. 자, 아들로서 자신의 죽음을. 자, 마태복음 26장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아버지 원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는 거. 그래서 그 아버지 원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속해야 돼? 이 속에 들어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속에 들어오셔야 돼. 근데 꼭 지 뜻만 얘기를 하는 거지. 아버지 뜻은 관심도 없어. 교회 일엔 관심도 없어. 주님의 일엔 관심도 없어. 그리고 뭐다? 그럼 어린 자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안 좋은데 눈깔 사탕 사달라, 못 살라. 잠깐 육체의 소에게 필요한 거 달래듯이 어린아이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상장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충성 때문에 어떻게 보이셨어요? 아들로서 아버지 일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잖아요. 내 안에서 누구의 일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도 주시는 거고 능력도 주시는 거, 물질도 주시는 거고 건강도 주시는 것이다. 아버지 뜻이 세워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 뜻이. 자,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8절 봅니다. 우리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시험을 받으셨도다. 그럼 많지요, 뭐. 40일 금식하고 받은 시험, 뭐 이런저런 시험 많은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받았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시험 받는 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들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능히 도우신다. 이미 다 경험을 하셔서 여러분의 오장육부 10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그냥 정직하게 사세요. 주님이 하시는데 잠깐 인간의 세계에서 아우 뭐 할 거예요. 해마다 훈련 받잖아.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그리고 또 자존심 상하잖아요. 비상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는 거 그것이 훈련이 되어져 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것들이 유익이에요. 왜? 믿음으로 심어놓는 삶이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해내는 삶이니까. 하나님 뭐예요? 씨가 심겨지면 때가 되어지면 싹이 돋는 것처럼 돋게 되어져 있지 왜 안 돋게 되어져 있어요? 네. 자 보세요. 그럼 봅시다. 18절 했죠? 16절도 한번 보세요. 16절. 네, 이는 실로 자손들을 천사들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도다. 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이렇게 취하심으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 시험을 경험하셨도다. 굶주림, 헐벗음, 자지 못함, 비방, 배척, 유혹, 더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 자, 그래서 모든 일, 범사에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그분이다. 모든 일에. 그리고 때를 따라서 범사에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오늘 당신의 영광을 비우고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나갑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고 본체의 형상이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영광의 강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더란 말이죠.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입을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우리를 부끄럽고 재만한 우리의 인생을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 옛날에 제가 금천이라는 데를 지나서 화주여상이라는 데를 다니면서 학교,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막 2시간 반에 버스가, 조그만 버스가 한 대 왔다는데 그것도 탈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걸어 다니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옛날에 배추를 싣고 그 금천이라는 시장에 갔어요. 근데 나는 아버지를 못 봤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술잡수시고 저한테 혼내는 거예요. 야, 이라. 그러면서 뭐냐면, 야, 아버지가 배추 장사하는데 이 배추 장사에서 너를 맡겨 살려서 너 파주야성을 보내는데 아버지가 부끄러웠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아버지를 못 본 척하고 지나? 저는 못 봤거든. 기억력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리더라는 거니까 아버지가 촌사람이고 시골 사람이고 부끄러워서 내가 아버지를 가리고 이리고 갔다고 그렇게 아니 그러진 않았는데 아마도 또 그런 것들이 텔레비에서 보면 있잖아요. 우리도 못났잖아요. 은혜를 주장해도 내 안에서 욕심과 탐심과 자기를 세워서 자기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고 그 거룩한 형체로 이 땅에 영광의 강체가 오셔서도 우리의 못남을 향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겠으며 그도 함께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서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보다 그분의 영광의 본체가 이 육체를 입고 오소다.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죄 형제들과 같이 대비 마땅한데 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의 일에 자비함으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살려내셔서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형제들의 모습으로 되어진 것을 마땅히 여겼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되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낮아지셨다. 그 하나님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영광도 보지 못했고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위엄이라고 해도 그냥 여기만 위엄이지 그 위엄이 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저랑 살아간다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많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로서 주님을 사랑한다 해서 사랑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근다고 그분이 여러분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영광을 받으시냐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한 것만큼 받으시는 것. 그 우리가 영이 깨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하나가 되어져서 알고 깨닫고 누려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엄이 있고 거룩하시고 그 능력 안에 그 사랑 앞에 내 가슴이 조일 수 있는 영혼이 되어질 수 있느냐 그 문제란 말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승기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낮고 천한 몸으로 뭐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로 저희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뭐예요? 우리가 아들들을 만들어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뭐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승기를 했으니까 우린 그분과 하나가 되어졌고 세례로 합하여져서 연합이 되어졌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14만 4천이 뭐다? 올라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도다. 이미 여러분들은 거기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꽉 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뭐다? 이미 여러분이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세계를 그게 뭐다?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은 막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부르짖는 대로 다 응답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예수를 보낸 그 내용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져서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으면 감사가 있으면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주님을 안 사랑할 수 없고 안 섬길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뭐다?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도다. 그럼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도다. 아들을 통해서 받은 우리가 뭐다? 또한 만유의 후사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만유의 후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하심이 아니냐. 그럼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도 구원 얻을 후사를 섬겨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면 구원받은 우리도 뭐다?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5장 4절. 이 존귀는 아무로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런 존귀한 자들인데 아무나 스스로 내가 이렇게 믿어서 구원을 얻고 존귀한 자가 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을 택하시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마다 이 존귀함이 있을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5절 보자. 2장, 히브리서 2장 5절, 5장 4절, 5장 5절. 자,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라 내가 대제사장 돼서 저들을 구원해야 되지 그렇게 하셔서 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직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더러 이르시되 예수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도 스스로 취하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존귀와 영광을 가르치셨다. 자, 아론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심으로 아론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라 해서 그죠? 아론도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은 오늘 우리도 뭐다? 어두운 데서 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자.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죄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불렀다 그 얘기입니다. 부르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고 소유된 나라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세요.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죽으셨을 때 살아나셨고 그러면 예수님 올라가셨을 때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성경에 풀어지면 생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성한 것이 우리에게 왜? 예수님 하신 그 일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것이 되어졌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면서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 부활은.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면 우리도 살아나셨다면서. 예수님이 승천했다면 우리도 승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충성했다면 우리도 충성다. 그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우리들에게 그냥 이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나면 그냥 은혜로 와지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은혜가 흐르게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도 재물 잡아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다. 실제 대신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멍에 씌어서 살아가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세계인데 히브리서 2장 9절 봅니다. 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영광과 존귀를 간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자 예수께서 잠깐 천사보다도 잠깐 동안 못하심을 입었다. 육체를 입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때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후사이다.
근데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 등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당면한 삶이다. 그러면 예수님도 잠깐 육체를 입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잠깐 천사보다도 못하심을 입은 육체를 입었도다. 잠깐 등이다. 그럼 우리도 잠깐 뭐예요? 우리도 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후사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에는 잠깐 동안 이 땅에 우리가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 그 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지금의 우리가 현재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도 낮은 마음으로 천사들과 같이 잠깐 고난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쳇밖에 지칠 수밖에 없는 이 낮은 몸이 결국 뭐다? 주님과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잠시 잠깐의 인생을 빌어서 영광된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 속에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의 생명으로 바뀌어져서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실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도다. 그게 이 말씀에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되어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그게 부딪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게 허용하셨냐 충분히 이해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가서도 죽는 줄 알았어요. 이 문제를 이렇게 펴져서 영적인 세계까지 우리에게 펴졌다면 좋았을 텐데 허락했다, 자유의지 허락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 나가면서 신학교에서 다시 늦게 공부를 하는 팀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자유의 의지의 문제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나에게 풀어주면 내가 이해를 됐는데 안 풀어지니까 묻는 거예요. 이 교수한테도 묻고 저 교수한테도 김 교수한테도 묻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신학생들이 나중에 나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신학교 그 3학년이 돼가지고 그것도 아직 해결하지 못했냐. 난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럼 해결한 그 전도사님 그럼 좀 나 좀 설명해 줘.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말 하고 주무시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맥힘이 있으면 안 돼요. 오해되어질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성경이 풀어지면 어느 날 이 통이 딱 연결되지만 성경이 한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한다는 것이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이 배우지 않았을 거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풀어지고 이것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으려고 또 잘난 척 한다고요? 정말이에요. 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그죠?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오직 한 번 주님 한 분 알아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이 행복해져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그 사명을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서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자꾸 교회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해서 그 진리가 어느 날 한 방에 우리 안에 들어와지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지면 묘지부동이잖아요.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면 고난이 오면 죽을 싹이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고 왜 이 고난이 이렇게 오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가? 내가 정말 선택받은 자인가? 얼마나 방황을 많이 하는 그런 문제가 한 번에 해결해버리는 성경이 펴지면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럽니다. 곧 다가온다. 속히 다가온다. 그럽니다. 계시록 21장.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 그러니까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시험을 당하셨도다. 히브리서 2장 18절 끝났습니다. 이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오늘 시험 받는 자들을 뭐다 능히 도우시리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 자비로 우리에게 임하셨고 하나님 앞엔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를 죽여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 그것이 뭐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